산해립 까닭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까닭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지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에는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평소에 안 하던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사랑을 통해서 발휘되게 되는데, 또 의학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죠. 요즘에 뭐 호르몬이 발생된다, 그러다 뇌파가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 몸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 야곱은 욕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꾼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어떻게 보면 엄마와 모의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안 형이 진노하게 되고, 살기가 등등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제안으로 엄마의 고향 외갓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외갓집, 그 전 스토리는 또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리브가를 그 본토 고향에서 불러와서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요 야곱이 직접 이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오빠지요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또 형이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보면 나를 다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기꾼이고 도망자고 자 피신해 다니는 처지에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두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을 보니까 작은 딸이 그렇게 더 이뻤어요. 그래서 그만 이 야곱이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되었어요. 한 달쯤 되었을 때에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카지만은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데, 자, 내가 너에게 품삯을 좀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얼마 정도를 원하느냐? 어떻게 서로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이 야곱이 이렇게 자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라헬을 연애하기 때문에, 다른 개혁에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연애라는 말과 사랑 같은 단어입니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좋죠. 있으라고 하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삼촌을 위해서 무보수로 돈을 안 받아도 좋습니다.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도 좋죠. 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다른 데 보내는 것보다 야곱에게 보내는 게 낫겠다. 삼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일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뭐 20년 30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1, 2년에 비하면 긴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7년 사실 쉽지 않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 지내고 나서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야곱이 그 7년 일하는 기간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7년만 지나면 라헬과 결혼을 한다. 그 생각에 7년이 며칠같이 지냈다 그랬죠. 7년이 수일같이 지났더라 그랬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7년이 너무 쉬워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라헬과 결혼한다는, 라헬과 결혼식 올린다는 그 생각만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낮에는 더워요. 햇살이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그 양을 치려면 그 지붕 한 곳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죠. 밤에는 보통 다 기온이 극강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밤에 추위, 그 다음에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까지 양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든 양치기 일이고, 또 보수도 받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험악한 일이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또 이 라반에게는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하는 일은 비교적 쉬운 일이겠죠. 그 외의 일들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비교적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하는 것은 쉽게 지냈다, 어렵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재밌게 보냈다, 즐겁게 일했다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7년이나 되는 세월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죠?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요, 평소에 안 하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일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까닭에 그 힘든 과정 7년을 수일같이 기쁘게 잘 지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또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을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사랑하는 까닭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까닭에 결혼을 했고 그런 남녀가 만났고요. 사랑하는 까닭에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사랑하는 까닭에요.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저귀 갈아주고 옷 빨아주고 그러면서 다 키워내셨고 젖 먹이고 밥 먹이고 키웠어요. 학교 가면 또 책가방 사주고 또 라이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 다 키운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혹시나 아프기라도 하면은 더 절절매이죠.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그릇될까 늘 염려하면서 키워가는 게 왜 그래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돈 받고 한다면요,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물론 남이 도와서 사는 가정들도 있지만은 그 가정부가요, 또 아버지가 그 자식들 키운다고 내가 이만큼 돈 들었다 하고요 의시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전혀 공치사하지 못하고 자식이 또 인정이나 해줍니까?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심지어는요 막 대항하고요 반항하고 나중에는요 조금 크면 막 구박도 하고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심지어는요 이 자식이 다 커도 그래요. 장가 가면 걱정이 없겠다 싶은데 보니까 자식들 장가 보내고 나도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죠. 또 결혼하고 나도 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자녀 키우면서 또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를 다 하면서도 어떤 분은요 임종대까지도 자식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셔요. 그렇게 평생을 사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죠? 사랑이 뭐길래 사랑하는 까닭에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공치사하지 않아요.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지 않죠. 수일같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어느 세월에 이렇게 늙었구나. 그러다가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끊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까닭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할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주님의 일 하는 것도 믿음 생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의 일을 한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요 속상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도 가족관계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해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오래 참지 못하면 그 7년을 못 버텨내면 진실로 라헬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까지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헌할 때 그때는 뭐 전기불이 없으니까 어두워가지고요 누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이 밝아갖고 눈을 떠서 얼굴을 쌩얼이죠 처음으로 이렇게 착 쳐다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된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7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죠? 수일같이 지내긴 잘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된 거예요? 레아가 됐습니다. 그 레아가 누구예요? 언니.
언니를 끼워 보낸 거예요. 그죠? 먼저 보냈어요. 먼저 시집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아빠의 마음 같아요. 그죠? 딸을 키우러 아빠가 생각할 때 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면 이 언니는 또 어떻게 해요? 더 늦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냥 어두컴컴할 때 결혼식을 시켰는데 그냥 언니를 먼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보니까 속았어요. 자기도 속이는 건 명수인데, 그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삼촌에게 자기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열심히 하긴 잘했는데, 이제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결혼식도 올렸죠.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외삼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억울하지? 네, 억울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내 말대로 해라. 너 그러면 다 꾹꾹 참고 7일간 열심히 계속 일해라. 7년 한 것처럼 뭐 7일 동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너가 일을 한다면은 너 아무 불평 없이 욱하 감정 없이 너 7일 동안 일 잘하면 내가 라헬도 아내로 줄게 그랬어요. 라헬 너가 원하는 작은 딸도 아내로 줄 테니까 그러면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도요 보통이 아니죠. 응? 야곱도 보통이 아닌데 야곱의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딸도 이제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일을 잘하니까 이제 묶어놓고 시험을 해보고 7일 동안 그 다음에 너 할 수 있으면 앞으로 7년 재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이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는 끈기가 있는 야곱이에요. 쉽게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는요 이 삼촌하고 이제 7일 동안 일해보는 거예요. 그 이제 레아가 아내입니다. 레아가 해주는 밥 먹고 그죠? 레아와 함께 지내면서 7일을 있었는데 할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진짜 그 삼촌이요 라헬과 결혼도 시켜줬어요. 그래서 라헬도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7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라헬과 함께 살면서 7년을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살아낸다는 게 봉사하는 겁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별로 받지 않고 그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음은 하지만은 못 모를 때는 하지만은 그 일을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로 다시 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얼떨결에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시 해봐라 그러면 참 힘들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어떤 분은 우리 이민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시 미국 가서 살아라 그러면 나보고 다시 생활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한국서 살래요. 미국 안 와서 살래요. 그런 분도 있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한국서 살았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다시 결혼하려고 그러면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내하고 다시 결혼하겠느냐 그러면요 저는 절대로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결혼 안 한대. 다시는 안 한대요. 왜 그러느냐 너무너무 힘든데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는 내가 다시 못 삽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다시는 절대로 못 산대요. 왜냐면 아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모르고 살았으니까 젊었을 때 아이 낳고 그죠? 그냥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내가 다시 살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 그 길 다시 못해요 그러죠. 다시 못해요. 알고는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야곱에게 너 7년을 다시 일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처음엔 라헬과 결혼한다는 생각에 그냥 수일같이 막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다시 하라고 그러면요 수일이 아니라 수십 년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삼촌이 얘기하는 순간에 아이고 그 수십 년 어떻게 또 지내 그죠? 그런데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삼촌이 라헬과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라헬과 함께 사는 겁니다. 라헬과 함께라면 수십 년같이 여겨질 힘든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7년을 다시 봉사하니라 그래요. 7년을 다시 봉사하니라. 다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 야곱은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게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이죠. 여러분 1919년 3월 1일 김인현 3월 1일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 삼천리 반도 강산 곳곳에서 만세운동을 벌였 해가 벌써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까 1919년 3월 1일. 그래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어요. 애국자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투옥당하고 죽임당한 우리
독립 선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제일 기억을 합니다. 제일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그때 나이가요 17살밖에 안 됩니다. 17살. 근데 결국은 옥사하죠. 감옥에서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던 이화여고 교장 선생님이 시신을 가지러 갔는데 일경이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하도 시신이 너무 훼손돼 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내주는 걸요 교장 선생님이 가서 강청을 하고 때로는 막 협박을 하고 심지어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서 이거 막 여론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시신을 받아오는데요 너무 처참해서 그걸 교장 선생님도요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어린 소녀가 그렇게 무차비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만세운동을 참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글들을 좀 이렇게 읽다가 그 집안이요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개화한 거죠. 다 상투 틀고 그렇게 지내던 시절에 일찍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아들도, 그러니까 유관순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 유중곤 씨도 일찍이 계몽운동을 하고 그 지역을 계몽운동하는데 앞장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유관순이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뭐 자기 집안처럼 이렇게 드나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성경 암송을 시키면 그렇게 암송을 잘했다고 그래요. 우리 매주에 암송 숙제처럼 주고 그랬죠. 그런 거 절절절절 암송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앨리스 샤프입니다. 근데 그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학교면 이제 애들 모아서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막 암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 유관순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없이 홀로 와서 살던 그 앨리스 선교사가 이 유관순이를 양자 삼아요. 양녀 삼아 가지고 공주에 데리고 가서 공주에서 키웁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니까 이화여고죠. 요즘 오늘날에 그 이화 학당에 그 고등학생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1919년 맞이하게 되고 전부 이제 휴교령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까 그때 유관순이 이 집에 내려와서 천안에서 이제 만세 운동을 하다가 잡히게 되는데 그 앨리스 선교사도요. 처음엔 처녀로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1900년도에 와서 활동을 한 처녀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남편을 만나는데 로버트라는 우리 또 한국에 온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 때인데 이 로버트 선교사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장티푸스로 고생을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한국 땅에서. 그래서 한국 땅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앨리스 선교사가요 처음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가요. 본국에 갔다가 미국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이 앨리스가요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자꾸 이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남편은 그래도 젊음을 바쳐서 저 미지의 땅 한국 땅에 묻혀 있는데, 그리고요 주님의 사랑이 자꾸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냥만 지낼 수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그 앨리스 선교사가 홀로 이제는 다시 한국 땅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주 천안 충청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유관순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요 저는 그 처녀가 캐나다 출신 처녀 선교사가 어떻게 홀로 이 조선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이곳에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남편을 만났지만은 남편이 또 일찍 돌아가니까 그리고는 다 포기하고 실망하고 돌아왔는데 왜 또 그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이 죽은 땅이니까 여러분요 좀 싫어지고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더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 땅에 와서 이제는 홀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요
1939년도에 이제 마지막 때쯤 가면 아주 더 강압 폭정을 하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을 막 추방을 해요. 그럴 때에 69세가 될 때까지 한 40년을 앨리스 선교사가 홀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추방당해서 이제 미국 페사디나 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요,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삶을 그냥 평범하게 다 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막 간절함 때문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해준 분들이 있고, 오늘날은 우리들이 지금 또 그 일을 ING입니다.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선교지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들이요,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느껴지고, 특히 이민생활 다시는 못할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는 주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수일같이 여기듯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수일같이 여기시고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그렇죠?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을 못 감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까닭으로 사랑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합니다. 자원해서 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 일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열매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가 우리의 열매일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라헬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결과는 레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자, 포기하자, 내가 안 되는가 보다. 만약에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지 않았다면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7년을 더 만약에 일 안 했다면, 아예 언니면 되죠. 뭐 동생 대신 언니하고 살지요. 그리고서는요, 라헬을 포기하고 7년을 더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더 봉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봉사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고요, 만나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인데 21장의 결론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근데 이 육신이 못나서, 제가 이렇게 못나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못난 베드로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확인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 사랑은 해요. 그런데 제가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심정이죠.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도 아시죠?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는 거는 뭐예요? 그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내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내가 양을 치라. 목회를 해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3번씩 부인했는데, 그러면 그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이 약속한 게 뭐죠? 정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해볼래? 그 이야기예요. 너 3년 동안 했다 실패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다시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보통 사람들은 못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다른 건 하겠지만은 제가 3년 해봤는데 이거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도 제가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알고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사랑이 강건하니까, 사랑이 정말 우선하니까, 정말 내가 이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가 다시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달릴 수 있는가? 내 거꾸로라도 달려서 내가 마지막에 다시는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고 막 그런 의욕이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저 북미 대화, 정상회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 야, 네가 가서 중재해라. 야, 세계 평화 이렇게 어려운데 너 중동에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라. 너 시리아 문제 좀 해결해라. 뭐요? 어마어마한 문제를 주님이 맡기실까요? 그런 거 할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재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뭘 맡기시는 것 같아요? 다시 우물을 파라. 다시 해볼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야곱에게요, 너 7년 다시 할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하던 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거 다시 할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힘들고 지겨워요. 못하겠어요. 라헬 결혼하기 전에는 하겠지만 이제 라헬이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7년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라헬을 더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다시 봉사하였다 그랬죠. 다시 시작하는 게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하는 거 아니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걸 해볼 수 있겠느냐?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어보신 일이에요. 여쭤보신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유관순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재판을 받는데 그렇게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여기 지금 너 사인을 해라.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식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만 해라. 너 독립운동한 거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이제는 일본 식민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래라. 그럼 여기서 나가도 돼. 보내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 시위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 또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한 1년 안에 다 석방시켜줬어요. 주동자들 아니면. 그러니까 유관순이도 그냥 뭐 나올 수 있어요. 좀 1년 안에 다 나올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옥사하기까지 못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신문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 사람이다. 대한 사람인 내가 너희들 왜 재판을 내가 왜 받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치리할 권리도 없다. 처벌할 수도 없다. 그 이야기고요. 또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너희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그러면서요, 의자를 갖다가 재판장한테 집어던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17살 소녀 아이가요 이렇게 막 당차게 이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고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막 코를 베고 귀를 베고요, 손톱을 뽑고 발톱을 뽑고 그렇게 해도 내가 이 아픔은 다 참을 수 있겠지만은 나라 잃은, 나라 빼앗긴 이 아픔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견디기 어렵고 힘든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유관순이 만약에 여러분 만세운동 하다가 잡혀왔는데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사인하고 나간다면 그게 진심으로 독립운동한 게 아니죠. 진심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조국을 사랑하는 대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목숨이 하나인 게 아깝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눈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도록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소녀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한 것이고 정말 독립을 간절히 원한 모습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를 기억을 하고 다 10살하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17에 일찍이 죽었으니까 누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 국민의 영원한 누나가 됐어요. 30이나 60, 80의 모습이 안 보이죠. 그 젊은 소녀의 모습만 영원히 온 국민들 머릿속에 간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하는 까닭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기대한다는 건 뭐예요? 믿어주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로 설날이 오기를, 집을 나갔지만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고백한 걸 보니까 그래서 두 딸들을 위해서 14년, 그 다음에 몇 년을 삼촌의 집에 있었어요. 20년 있었습니다. 그럼 몇 년을 더 있었다는 거예요? 6년을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년은 왜 더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6년을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합 20년을 있었다 그러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1장 4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 6년을 더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그러면 이제 그 라헬과 레아와 네 가족이 함께, 네 아내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고 또 집에 돌아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6년을 더 있었어요. 왜 6년을 더 있었느냐? 외삼촌의 양떼가 많아요. 근데 내가 떠나면 이 양떼를 누가 돌볼까? 또 양떼를 계속 자기가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덤으로, 우리 풍속에 덤이라는 거 있죠? 덤으로 주는 거예요. 보너스. 덤으로 6년을 더 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6년이라는 동안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축복이 사실 이때 다 이루어지고 완성돼 가요. 왜냐하면 거렁뱅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가요. 이 6년 동안에 삼촌의 양떼를 전심전력으로 잘 키우는데 점 있는 것, 아름진 것, 검은 것만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튼튼하고 새끼 잘 낳는 것은 다 점 있고 아름지고 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내 아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자식들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갖고 내 아내가 막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하는데 이 내 아내가 전부 아이를 낳은 게 총 몇 명이냐? 11명. 나중에 12명. 베냐민까지 하면 12명인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까지는 아직 11명이에요. 11명이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내 아내가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잘 기록을 했을까? 근데 11명이요. 줄줄줄 아기를 막 낳기 시작을 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을 다 이제 거느리게 됐어요. 그리고 6년을 채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삼촌이 보니까 참 가관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가만히 보니 양떼들은 다 내 양떼들이었는데 다 이제는 야곱의 것이 됐고, 이 딸들도 다 내 딸들이었는데 이제는 저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그 아내들의 종들도 다 내 종이었는데 저 이제 야곱의 시녀들이 되었고, 야곱의 아내들이 되었고, 손자들도 손녀도 다 내 손자라고 해야 되는데 다 야곱의 것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다 거느리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12명의 아이들이, 12명의 아들들이 결국 뭐가 됐느냐? 그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왜 거기서 20년을 그냥 썩게 만들었어요? 20년을 왜 그렇게 속임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덤으로 이렇게, 심지어는 양떼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신 거죠. 내가 이제는 뭐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더니 결국에는 그 야곱이 누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0년을 헛고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수고 땀에 결국 헛되지 않게 하셔서 이스라엘 만드신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는 금이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라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이 라헬도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집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드라빔도 훔쳐갑니다. 아버지 거 다 가져가면서 결국 아버지가 복 받는 게 드라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자기 안장 밑에 놓고 자기가 타고 갑니다. 나중에 이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왜 드라빔까지 가져가느냐? 그래가지고 막 쫓아와서 수색을 하죠. 방마다 집마다 다 뒤집니다. 말마다 다 뒤져요. 근데 이 라헬이 거짓말을 하죠. 내가 경수가 나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야박하게 내려와. 그리고 다 검사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다 숨겨놨어요. 그렇게 딸들은 아빠의 것을 가져가려고 그러고 도적질까지 해가는데 이 삼촌 보세요. 삼촌은 가만히 뒤지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가 오해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야곱을 오해했구나. 내가 내 딸들을 오해했구나. 그래, 이제는 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서 이 야곱과요 조약을 맺습니다.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맹세를 하게 해요. 이 야곱에게 야곱아 나하고 맹세하자.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너가 가는 곳에 나의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천지에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너가 내 딸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내 딸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가 내 딸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 자꾸 하면은 사람이 너를 책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딸하고 잘 살아라 당부하는 거죠. 잘 살아다오 잘 살아다오 그렇게 당부하면서 라헬을 보내요. 그러니까 많은 축복까지 받고 보내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더해주고 싶은 것, 내 걸 다 뺏어가는데도 더해주고 싶은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갈렙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험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동기 동창생인데 여호수아는 대통령이요, 군 참모 총장까지 됐는데 이 갈렙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 뒤에 그림자에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지역이 지금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험한 지역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 그러죠? 갈렙이 내가 지금요 2인자인데 제일 힘든 지역 내가 같아서 내가 차지해 줄게요. 그리고서는 이 갈렙이 나아가서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이 또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시대에 보니까 기랴세벨이라는 또 험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 생각에는 내가 옛날 같으면 가서 저 기랴세벨을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전쟁에 못 나가요. 그 대신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기랴세벨을 차지하겠느냐, 여기 험한 지역 나와서 일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때 온니엘이 나타나서요 기랴세벨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영문도 모르고 시집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맹세한 바람에. 그래가지고 온니엘에게 시집갑니다. 그럴 때요 이 악사도 보세요. 내가 저 남방 지역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아버지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밭을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게 밭을 달라는 얘기는 요즘으로만 한 집 좀 될 거예요. 그럼 아버지 나 집 좀 줘야지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갈렙이 밭을 달라고 하는 그 딸에게 무엇까지 주느냐? 그 밭도 주고 그 밭에 딸려 있는 샘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샘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양떼도 키우죠. 그러니까 샘물을 말하면 요즘에 아마 비즈니스쯤 될 겁니다. 비즈니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해서 그 기랴세벨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그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 딸 순종하는 딸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고 하는 거 왜 안 주겠어요? 그 딸이 집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집도 주고, 집만 가지고 되냐? 비즈니스도 가져가라. 그래서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윗셈 아랫셈 두 개를 다 줘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너 다 가져가서 행복하게 살아, 잘 살아라. 온니엘이 좋은 사람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다. 그죠? 너 이 온니엘과 같이 잘 살아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다 주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니까. 없어서 못 주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야곱도 사랑하는 까닭에 6년을 더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걸 그 6년 기간에 다 주신 거예요. 다 허락하시고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제 우리 차례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하여 미쳤고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라. 왜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온전하게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까닭에.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5절 말씀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그리스도의 강권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첫 번째 단계처럼 그냥 라헬과 결혼할 수 있어 나 결혼할 거야
그 목표가 있어서 우리 생활이 수일처럼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신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좋은 때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늘 그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속았어요. 열매가 안 보여요. 지금 내 눈에 레아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라 그러는 거죠. 라헬 때문에, 라헬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죠? 우리의 형편이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사랑하는 까닭에 다시 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사람이 아니에요. 양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까닭에 그 일을 감당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시고 더 부요하시고 더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